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요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드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엘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순서를 이제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저는 생각나는데요. 키별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1번, 2번, 3번, 4번. 초등학교 때 제가 키가 컸기 때문에 60 몇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또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요, 번호를 매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며칠 전서부터 시작된 그 FIFA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요일 날 또 멕시코전이 있는데 FIFA 월드컵만 보아도 조별 순서를 매깁니다. 그리고 국가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16강에 오르고 누가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언제나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또 누가 더 높은 순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은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많은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순위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자리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 장면들이에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24 반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24개의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24번째 반열, 그 순서를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일정 기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명단 작성법이 어떤 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회적인 지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에 차별 없이 경험이 많고 적음이나 숙련도의 어떤 차별이 없이 사람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직분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음과 박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운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또 웅장한 그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서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직분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실력으로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요, 제비를 통해 사람의 자리를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음정, 박자, 저희 어머니 보시니까 박자도 안 맞고 가사도 뭐 어떤 거는 뭐 4절까지도 다 하고 어떨 때는 가사도 없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시고, 왜?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서열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모태신앙인이야, 혹은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그러한 직분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이력서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보려고 하면 이력서를, 레주메를 제출하라고 하고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서류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들을 결정을 해요. 그러나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력서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높은 자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경쟁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때로는 필요합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서 내 레주메 숫자가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력이, 경력이, 스펙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또 교육자도, 또 주방 봉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드러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늘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의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에서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찬양대원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찬양대하는 거는 맞아. 역시 너는 노래를 잘했잖아. 너 부모 때부터 노래 잘한 거 다 알아. 너는 맞아. 너는 해도 돼. 나는 뭐 음치인데 박치인데 내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찬양대는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된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24 반열로 그 순서도 순번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저도 종종 제비 뽑자라고 한번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다 했을 때 때로는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이 됐구나,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으면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또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조직하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운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박이나 복권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노력보다도 요행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연결짓기도 해요.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제비 뽑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큰 자도, 때로는 작은 자도, 때로는 스승도, 때로는 제자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예배자의 자리예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24 반열은 제비로 정해졌습니다. 순번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가 되고 어떤 사람은 24번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도 또 마지막 24번째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되었기 때문에 1번이 아니고,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24번째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그대로 흉내만이라도 내라고 24번째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인생을 나누기에 제가 너무 어려서, 제일 어려서 인생을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왜 한국이 아니라 왜 미국에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고 순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는 이민자의 삶, 그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평생의 손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야만 하냐는 거예요. 이제 은퇴한 이 나이에 왜 교회를 섬기라는 부름을 주셨냐는 거예요. 좀 이제는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면 좋은데 왜 은퇴한 이 나이에 교회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다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느냐, 그것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도 은퇴한 이후의 시간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처한 환경을 모두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들마다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왜 이랬는지를 이해하고 싶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다 캐 물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왜 정말 그랬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묻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예배는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누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내일 되면 모레 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던 이 시간, 이 장소, 여러분들 일일이 모두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부터 31절까지는 거의 다 이름이 그의 형제들이라 12명이라 다 이름만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름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요,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섬긴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현장에서 보이는 곳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관심 있는 것은 뭔가 바뀐 것을 보고 누가 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청소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형편을 돌아보며 눈물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세상은 몰라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이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늘 책에는 충성된 예배자로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H드 은혜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